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복음을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인도받고자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고 나눌 때에 우리가 마땅히 알고 듣고 체험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증거를 날마다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로이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생인데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앙생활 잘하냐?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하고 행사에도 잘 참여하고 헌신하고 하는 것도 물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행동의 가장 기초에 필요한 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모이고 기도도 굉장히 많이 하고 간증도 많고 행동하는 것도 참 예쁘고 좋은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없으면 멈춰버리면 과연 진짜 신앙생활하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하는 것이죠. 기초가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경험하다, 확인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 한다는 게 몰랐던 것을 계속 새롭게 알아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말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또 전혀 몰랐던 새로운 걸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다라는 개념 하나에는 다시 한번 확인하다라는 뜻이에요.
10년 전에 받았던 응답이 오늘도 똑같이 응답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설프게 알았던 지식이 확실히 이거였네 라고 이렇게 확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걸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듣고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세히 보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했던 걸 정말 그런가 자세히 보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과를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확실하게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제발 그 말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분이 당신 남편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던데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당신 아이 맞습니까? 요새 신문에 계속 나죠. 어떤 죽은 아이가 이게 외할머니 아이냐 무슨 엄마 아이냐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것처럼 이런가 저런가 하는 거는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긴가민가 하면서도 대충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믿음은 그렇다고 치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치는 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자꾸 따지고 묻고 자꾸 이러면 질문을 듣는 목사님도 곤란하고 자꾸 물어보는 나도 자꾸 뭘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그냥 서로 다 안다고 치고 넘어가.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다가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요, 질문 많이 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냥 믿어 넘어가 이게 아니에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직접 써보고 너무 좋아서 말을 할 때와 TV의 광고를 보고 말을 할 때와는 전혀 무게감이 다릅니다. 내가 해본 일을 전하고 권유할 때와 야 내가 봤더니 그렇대 라고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에 나온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전하고 말하는 것,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건 나도 알지 못하는 걸 그랬다고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경험한 걸 말하고 전하고 내가 누리는 걸 당신도 똑같이 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험이 필요하고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느냐? 그냥 지식 전달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지식 전달이고 성경 공부도 지식 전달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받은 지식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드냐의 문제인 거죠. 세상 공부와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공부한 것 중에 실생활에 잘 쓰이는 것도 있고 그냥 공부로 끝난 것도 있죠. 신앙생활은 실제 사용되어지는 영적 지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냐,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냐 보다 중요한 게 얼마나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성경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세상에 굉장히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고 치는 사람들조차도 보는 각도나 상황에 따라서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평가를 받기도 하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렇죠?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테러리스트입니다. 이것도 어디 가서 제가 또 안중근 의사가 테러리스트였다고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서 졸다가 듣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를 듣고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각에 따라 다른 거죠. 전직 대통령도 항상 공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나쁘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도 잘한 일이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하는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습니다. 사실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싸움이 어디서 나느냐? 한쪽만 인정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예수님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와 미혹하는 사기꾼이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으셨던 분이에요. 왜냐? 보는 기준들이 달라서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도요,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엄청난 잘못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훌륭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떤 부분으로 볼 거냐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아주 신뢰하는 사람이 뭔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내 마음에 믿음이 실려 있기 때문에 현실이 제대로 잘 안 보이는 거죠. 반대의 경우 내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몰라. 이게 자기 기준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내 기준은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은 과연 뭔가? 라고 하는 걸 찾아서 내 시각을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장면만 봤던 사람이 있다면 그가 사도행전에서 막 설교하고 예수를 전할 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 입으로 3번이나 부인한 예수를 언제부터 저렇게 잘 믿었다고 저렇게 전하는 거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부인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데 너는 죄를 지어도 돌이킨 다음에 그래도 나를 사랑함으로 열심히 내 양을 먹이고 쳐줘 라고 하는 말을 다 들은 사람은 베드로의 말을 들을 때 맞아, 베드로같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자도 다시 또 변화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자기 기준으로 볼 거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침례 요한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자,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런데 이후로 예수를 알고 믿는 자는 그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어떤 면에서 침례 요한을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다윗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침례 요한은 실수를 하나도 하지 않아서 그렇을까? 물론 성경에 침례 요한이 실수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확언하건대 침례 요한도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왜 예수는 이런 평가를 내리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라는 상황을 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침례 요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사실을 잘못했다라고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44절입니다. 침례 요한이 6개월째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잉태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 사실을 말하려고 할 때 엘리사벳은 이미 임신 6개월 차일 때였거든요. 그때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를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거기서 뛰놀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 성경학자들 중에는 사람의 영혼이 언제 생기느냐, 6개월 때는 확실하게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어쨌든 침례 요한은 그렇게 성령 충만했지만 예수를 자기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 침례 요한이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침례 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딱 알아본 것처럼 기록하고 있죠. 근데 침례 요한의 개인적인 고백은 나 사실 그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 이겁니다. 단지 왜 그를 그리스도라고 내가 증거했느냐, 나한테 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다. 하나님이시겠죠? 천사를 통해서 하셨을 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침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라고 인정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어떤 구절에도 구약 성경에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자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만 들었냐? 침례 요한만 들었어요. 자기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이건 분명한 자기 체험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떨 때 확 감동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데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은 없어. 이건 근데 분명히 내가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믿음으로 고백될 때가 있죠. 자기 체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록된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또 내가 분명히 예수를 침례를 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증거했더니 예수가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또 예수의 하시는 행세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사실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확인하고 생각해 본 것에 전혀 틀림없이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확신했고 자기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증거만 했나요?
안드레 같은 경우, 베드로 같은 경우 본래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기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침례 요한을 따라서 다 예수께 가는 거예요. 침례 받으러 오던 사람도 예수께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속상하지 않겠어요? 쉽게 생각하자고요. 우리 교인인데 갑자기 옆에 구세군교회 갔다고 생각하면 서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서운하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막 이래가면서 침례 요한한테 얘기합니다. 또 침례 요한이 그가 그리스도고 난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계속 흥해야 되고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만큼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남아있지 않은 몇 명 안 되는 제자들 중에 2명을 감옥에서 보내가지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앞뒷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어가면서 나는 내가 증거한 예수가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너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말이 맞아요. 너 대단히 위대한 신앙인이다 이게 맞다고요. 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문제가 생겨 막 망해가면서 아무도 내 주위에 없으면서 다 떠나고 혼자 외롭게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난 그래도 예수가 내 구주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저 사람 진짜 믿음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갇혀가지고 죽어갈 때, 자기 제자들이 다 떠나간 상황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런 화목제물이라고 고백했던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묻냐? 당신 진짜 예수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것도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자기 선생을 안 떠나고 의리를 지켜가면서 지켰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설교를 했던 그 사람한테 야, 그게 사실 맞는지 좀 확인 좀 해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단에서 내려가가지고 근데 집사님 기도하니까 진짜 되던가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거 뭐야, 단위에서는 뭐라고 잘난 척하고 설교하더니 내려와서는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을 때 예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믿음이 적은 자야,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셔야 될 법한데 예수께서 그를 칭찬하신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건 또 뭔 말이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침례 요한한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침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어려서부터 굉장히 구별되고 성결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나는 믿음 좋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에 온 걸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들은 신령한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도 하고 증거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 이건 맞는 사실이야,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나 자기가 담대하게 말했던 것에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뭐에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고백했던 그 예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예수가 맞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부분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는가를 확인해 보다 이런 뜻이에요. 목사를 믿어주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목사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십 년 동안 들어온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정말 그 뜻이 맞나 확인해 봐야죠. 예수께서 침례요한을 칭찬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그가 일생 동안 해온 일도 있고 엄청난 사역도 있고 증거한 내용도 있고 개인적인 체험도 있어요. 그런데 침례요한은 맨 마지막 순간에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요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게 맞다면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헛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까지 해온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경험했고 알고 있고 들어왔고 또 여러분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말도 했던 그 예수가 진짜 그런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의심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아는 것이 정말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새요, 제가 제 자신을 잘 못 믿을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새 가슴이 돼서 그런 건지.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진짜 했나? 또 확인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제가 요새 이렇게 집을 찾아다니는 일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대부분 몇 동 몇 호 이런 게 돼 있습니다. 몇 번지 무슨 길 몇 동 몇 호. 분명히 보고 확인하고 가면서도 나와서 다시 봐요. 혹시 잘못할까 봐. 띵동 누르고 물건 놓고 되돌아 놓고 또 다시 봐요. 그 호수가 또 맞나. 왜? 내가 나를 못 믿으니까. 한번 실수한 적이 있거든요. 당연히 그래.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한번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되게 속상했다가요. 아니야, 실수하는 것보단 이게 훨씬 나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딱 그와 같아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뭐냐 하면 당연히 그럴 거야 라고 넘어가게 돼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게 당연히 그럴 거야. 대부분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지 못한다고 하면, 네가 아는 지식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 나를 다시 찾아서 확인할 텐데, 본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경험했다고 하니까 내게 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란 얘기는 믿습니다 하고 그냥 무조건 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걸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과연 맞나?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과연 맞나?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은혜라는 게 과연 맞나? 나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고 있는 게 정말 신앙생활일까? 내가 볼 때는 맞는데 반대로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난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드는 순간 나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이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계속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의 말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문제를 또 드리고 그 문제를 다시 또 같이 확인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똑같은 걸 왜 계속해? 아니,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오해하고 잘못됐던 부분을 고치는 거죠.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위로받았던 사실 하나는요, 침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인 사람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했던 일이 예수가 진짜 예수 맞나?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정말 제대로 된 건 맞나? 확인하고 마지막 순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간혹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도 내가 말 전한 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순간 이런 생각이, 나 목사 맞냐? 이렇게 확신도 없고 이렇게 담대함도 없이 네가 무슨 설교를 한다 그러냐? 뭐 이런 정죄감이 막 들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빨리 이걸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위로받았던 건 신앙생활은 본래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스스로 확인해 보는 거구나.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이구나 라고 합니다. 일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문점이나 혹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찾아가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목사는 그런 여러분들을 도우라고 세우신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셀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삶의 간증이 말씀과 동떨어진 간증이면 좀 곤란합니다.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더니 제가 정말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게 진짜 간증인 거예요. 이렇게 되길 바랬는데 이게 돼 주셨어요. 그거는 내 기준에서 볼 때 간증이죠.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증과는 조금 맞을 수도 있고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확인해 가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깊이 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귐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죽는 순간까지 받은 증거와 우리가 행한 일, 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그 위에 말씀으로 예수가 과연 구주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를 향하여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확인하고 돌아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며 살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의심이 될 때도, 의문이 생길 때도,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점이나 기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힘입어서 새롭게 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결론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주가 누구이시고 영생이 무엇이고 구원받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듣고 배워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체험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 늘 확인해 볼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는 것, 남들에게 전하고 권하는 것이 내 개인적 체험이나
내 감정이나 내가 스스로 믿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이루어지고 확신된 것으로 전달되고 나눠지고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거룩한 기쁨들이 충만하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제대로 잘 확인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인데 고난의 의미를 좀 잘 생각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복음된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